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이 새벽에 함께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함께 하고 떡을 떼서 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셨죠. 그 식사의 교제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무력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드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것들. 베드로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때로 자신이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자신이 정말 싫어했던 일이 있어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건 정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가 싫어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비난했던 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비난했던 거를 자기 스스로가 해버릴 때가 또 있습니다. 알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정말 자기는 주님께서 닭 울기 전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랬죠. 난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죠.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하지 않는 경우나 처음부터 난 신앙생활 이제 중도에 그만둘 거야 하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걸쳐서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고 비난했던 모습을 자기가 어느새 똑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 시대도 역사적으로도 봐도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할 때도 있고 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베드로는 정말 그럴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어들고 주님을 잡으려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하잖아요. 베드로가요. 정말 진짜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럴 때 보면 정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뒤쫓아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뒤쫓아가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정말 호언장담한 것처럼 아무도 감히 뒤쫓아가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한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갔고, 그 다른 제자는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일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어떤 경로로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다.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호언장담은 했는데 문 앞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쑥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가로막히는 거죠. 그게 이제 16절 초반인데 보시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이렇게 베드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그는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베드로가 절대 자신이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그 일을 해버리고 말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가 주님의 제자가 저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른 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 안스로포스. 좀 약간 경멸하듯이 하는 말인데 나는 저런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문 지키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위협과 고난과 엄청난 핍박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마음이 잠시 정신 차리고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을 때 아주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다. 베드로가 그랬다. 그렇게 한 여종의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16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제 요한이 베드로가 문 밖에 못 들어오고 서 있으니까 나가서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같이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나는 그런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했다고 여기 왜 이렇게 유독 이 사건을 부각시켜 놨냐라는 거죠. 뭐 물론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뭐 나름대로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부각시켜 놨을까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뭐 요한도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이후에 보면은 여러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요한의 공동체도 있고 베드로의 공동체도 있고 사도 바울의 공동체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베드로냐? 예. 거기다가 또 물론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한번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얘기는 주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시겠죠, 당연히. 예,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주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고 다 아신 그분이 그러면은 그를 베드로를 그렇게 일부러 부인하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겠죠. 예,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엉겹결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왜 그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큰 실수를 한 것, 그런 큰 실수를 했으며 왜 여기에 이렇게 다루고 있냐고요. 복음서들에서 왜 이렇게 다루고 있냐. 그거를 좀 보려면 다른 제자가 하지 않고 그만 한 일을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인한 것도 그만 했으니까, 그 베드로만 했으니까, 그 베드로만 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베드로만 한 게 뭡니까? 네, 베드로만 한 것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만 한 거는 호언장담이에요. 호언장담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말 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가면서 그냥 뭐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왜 끌어들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 이 말씀에서 다루어진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일 없이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 없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과연 그럴까? 홀로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다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도 자기는 안 그런다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놓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다루어진 것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지 우리는 뭐 짐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일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 다른 제자들이 부인을 했다면 다른 제자들도 같이 다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똑같이. 그런데 베드로만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한 베드로뿐만 그렇게 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달라.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무력합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으면은 뭐 힘이 안 생깁니까? 좀 내가 특별해야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좀 잘 다르게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줘야만 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다.
나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다. 오히려 내가 더 어리석다. 내가 더 부족하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된 일들은 보면 베드로도 아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베드로도 똑같더라. 이거를 여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일이죠. 이런 일을 이제 베드로가 17절에서 꽝 하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자기 현실에 그냥 팍 하고 부딪힌 거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 하고 난 다음에 정신 하나도 없었겠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얼마나 큰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부끄러운지 마침 사람들이 모여서 숯불을 피우고 쬐고 있는데 그 불 쬐고 있는 거기로 그 사람들 사이 틈으로 숨어버려요. 그게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사람들은 추워서 이게 6월절 가까이 왔으니까 3월달 아니면 4월달이잖아요. 춥겠죠. 그런데 종과 아랫사람들은 추워서 불을 쬐겠지만 불 피우고 베드로가 추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정신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 사이로 숨어버린 거예요. 또 여정이 자꾸 자기를 주목해서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다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거기서 불 쬐는 사람하고 달라 보입니까? 똑같잖아요. 거기서 베드로인지 불 쬐는 종인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호언장담을 하든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하든지 우리가 뭘 그렇게 다르다라고 그 다른 거에서 우리 존재감을 느끼고 우리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무력감이라는 거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 자리, 여기 이 안나스의 집을 끝으로 해서 주님은 더 이상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부활 전까지는. 베드로는 자괴감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에 예전에 그가 쬐었던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래서 그 곳에서 물고기 잡을 때 이때 숯불을 쬐던 이때 그 불을 쬐던 그 불을 똑같은 모양으로 피우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에. 베드로의 그 아픈 기억을.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냥 우통벗고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딱 가보니까 그때 그 숯불을 피워놓고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가 달라졌는데 이 일은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당시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불을 쬐고 있던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실 때 그 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런 주님의 눈여겨보심, 주님의 지키심, 이것이 베드로 스스로가 호언장담하지 못했던 이 무력감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진짜 베드로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 불쬐는 모습까지 보고 계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또 우리의 무력감까지도 다 돌보아 주고 계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달라지려고 할 때, 오히려 무력감을 느낄 때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새롭게 세우시는 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